오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저희가 만나서 말씀 나누는 우리 소개해드릴 우리 교수님은 그 미국에서 사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시고, 네, 미국에서 이제 그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신 우리 박사님이신데, 전형호 박사님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 박사님은 미국에 처음 들어오신 게 몇 년도시죠? 1967년도. 그러니까 67년이면은 정말 옛날인데요. 그럼 벌써 사신 지도 벌써 이게 몇 년을 여기서 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캔사시티에서 제일 오래 살았는데 그게 1983년 이후로 네. 계속 있었죠. 네. 아마 제가 연세를 말씀드리면 다들 깜짝 놀라실 텐데 지금도 아직도 너무 젊어 아이고, 보이시고 감사합니다. 아직도 굉장히 액티브하게 또 활동도 하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이 샌폴에서만 33년을 네, 여기서 그 풀리. 학생들을 네, 네, 가르치고 거쳐간 너무나 많은 좋은 분들, 또 저희가 아는 분들 중에도 벌써 이 샌폴 나오신 분들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은퇴 후에 지금 뭐 하시는 그 일들, 그 근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근데 뭐 제가 은퇴한다면 게을러져 가지고 네. 뭘 하려고 의도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생각했던 책도 마무리를 하고. 근데 우연히도 은퇴 이후로 그 아티클 요청이 좀 많아서 네. 그거 하다 보니까 이 책 프로젝트가 아직도 슬로우해요. 네. 이게 다 예를 들면 이제 다음 주까지는 그 캐년 칼리지에 있는 저널이 하나 있는데 네. 거기에 그 북 크리티컬 리뷰를 하나 해야 되고 네. 5월 1일까지는 독일에 있는 그로이터 출판사에 또 책 리뷰를 해줘야 되고 네. 그런 거 하다 보니까 그게 뭐 큰 장문의 글은 아니지만 연구를 많이 해야만 좋게 써줄 수 있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좀 프로젝트 좀 늦어졌어요. 아이고, 아직도 그렇게 뭐 책도 쓰시고 글도 쓰시고 그러니까 절대로 치매는 안 걸리실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머리를 그게 계속 제일, 쓰시니까요. 그게 정말 제일 두려워요. 암암리에 제일 두려워요. 제가 아는 사람 아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명석한 분들이 예를 들면 파렌브룩 제가 독일서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인데 그분도 그걸로 돌아가시고 또 로만 캐톨릭하고 메소디스트하고 다알로 그걸로 제가 한 10년, 12년 했는데 거기에서 주된 역할을 했던 웨인라이트 교수도 듀크 대학인데 그걸로 돌아갔어요. 저도 지난 주간에 저희가 처음 미국 와서 개척한 그 학교 근처에서도 뭐 교회를 하나 조그맣게 개척했지만 이제 정식으로 가서 이제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고 나서 개척한 러턴 감리교회. 예. 옛날에 우리 있을 때는 러턴 감리교회였었고 지금은 세빛교회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바뀌었구나. 거기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간만에 옛 교우들을 좀 이제 성도님들을 뵀더니 그 저희보다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치매 뭐또 뇌졸중이라고 그러나 그 스트로크 같은 거 막 이런 거 오신 분들이 이제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보고 이제 나이가 들면은 건강이 첫째다. 건강한데 우리 교수님은 그냥 건강을 너무 잘 챙기셔갖고 얼굴도 환하시고 너무 보기 좋으니까. 요즘이나 그랬지 너무 그전에는 좋아요. 게을러서 못했는데 네. 요즘 늦게 이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은 제가 알기로는 그 아주 탁월한 그 조직 신학자이시고 아이고, 또 굉장히 영성가이신데요. 그 여기서 이제 한 33년 이렇게 지내시면서 그 이제 학생들을 쭉 가르쳐 오셨잖아요. 참 많이 보람된 일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특별히 무슨 보람된 일들이나 기억나는 일들이 좀 있으세요? 뭐 많죠. 그런데 이제 제일 보람된 것이 이제 제가 이제 훈장 노릇을 소위 그쵸.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저도 한국의 그 훈장이란 그 전통의 그 훈장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아버님도 교수고 그래서 네. 제가 기억하기에 좋은 교수님들도 그 엄격하시고 그런 것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그게 아마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학생들한테는 좀 생소하게 제가 좀 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귀에까지는 안 들어왔지만 그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그 좀 비판적인 견해 또
친근감이 없는 교수, 뭐 냉혈적인 뭐 사람 뭐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딸이 헬레나가 났을 때 95년대에 났을 때 제 들려오는 말이 이제 인간적인 냄새가 난다 뭐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어느 정도 있다가 보니까 졸업한 학생들부터 이제 좋은 일이 있을 적에 저한테 이메일이 와요. 편지도 오고 네. 카드도 오는데 일생에서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가진 적이 없었다고. 일생에서 나중에 깨우치고. 자기네들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그때 그 어렵게 배운 것이 이제 봐서야 내가 그걸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는 알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제일 보람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것처럼 네. 큰 보람이 어디 네. 있겠어요. 하여튼 뭐 교수님들이 설렁설렁 하시고 뭐 한국도 보면은 대학 이제 가서 보면은 그러시는 분들도 많지만 옆에서 제가 이제 몇 년 벌써 옛날에 여기 샘플 나오시고 목회학 박사 네. 그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제가 뵈면은 아주 철저하시고 또 강의도 너무너무 그냥 그 사람들에게 좋은 강의를 해주셨다고 옆에서 많은 그런 좋은 얘기를 들어서 늘 저도 한번 좀 들어봤었어야 되는데요. 제가 못 들어봤어요. 아이고 이제 기회가 좀 없을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제가 또 좀 같이 특별히 나누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제일 큰 문제가 그 팬데믹이 좀 지나가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아직도 안 끝난 상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 이게 조금 좀 미지수예요. 어떻게 될지. 뭐 다들 거의 엔데믹으로 넘어간다는 뭐 얘기도 하지만 그거는 아직은 좀 모르는 상태인데 우리가 이제 뭐 교수님이나 저희나 다 이제 목회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늘 이제 주시해서 보고 있는 상태인데 그 이제 한국에서도 보면은 코로나 사태 때에 다른 것보다도 이 교회에 너무나 많은 그런 변화가 왔고 또한 그것보다도 지금까지 온 변화보다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전망 그거는 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그런 단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코로나 전, 코로나 후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아무래도 우리 교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실 줄 아는데 한국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될지 그런 걸 좀 가지고 계신 좀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생각이라든지 그런 걸 좀 알려주세요. 참 좋은 질문 하시네. 아이고 어렵고 좋은 질문 하시네. 그 보면 이제 뭐 다른 얘기들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 감리교 웨슬리의 후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볼 적에 교회가 코로나 전이든 후든 기억해야 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몸으로. 그런 생각인데 제가 그런 생각을 지금 제가 아팠을 적에 처음에 전 죽는 줄 알았다고요. 제가 그 코로나에 걸려서. 걸려서 한번 그걸 지나가셨죠. 그럼요. 맞아요. 그때 누워서 생각하는 게 이게 제일 그리운 게 사람의 터치였어요. 이건 사람의 터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부부끼리도 안 되잖아요. 그 전염 때문에. 그때 내가 분명히 생각한 게 중세를 우리는 대개 배웠을 적에 암흑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게 왜 갑자기 암흑의 시대인가? 하이 미들 에이지라 하면 대개 13세기, 14세기인데 그때 많은 캐세드럴이 성당이 세워졌고 조각이 됐고 그림이 그려졌고 하이폰이었다가요. 근데 어떻게 중세를 암흑이라 하나 하는데 제가 읽고 이제 듣고 나눈 결과에 의하면 14세기에 그 흑사병들이 많이 돌았다고. 그러니까 흑사병에서 죽을 적에 훌륭한 그 신부들이 많았다고요. 그 사람들이 가서 간호를 했다고요. 수녀들도 간호하고 전염해서 죽었다고요. 많은 프리스트들이 죽었다고요. 그러면 프리스트를
제가 성장시키고 재교육하는데 대개 averagely 20년이 걸린다고. 근데 갑자기 좋은 그 목사님이나 성직자들이, 네. 수도사나 이런 그 성직자가 죽었는데 갑자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수도사는 필요하고 네. 성직자는 필요하고 그러니까 리크루트를 빨리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포메이션이 덜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한 거예요. 돈벌이도 하고 막 그냥 막 그 여자도 저기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그 교회를 어뷰스하게 되고 하니까 이제 교회 개혁이라는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내가 하니까 이게 어떤 입장에서 보면 그 암흑 세계가 그게 네. 어떻게 보면 그 면에는 기독교의 영성에 브릴리언한 그 서비스가 있었구나. 네. 죽을 때까지 서비한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목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신방을 해야 될까? 신방하지 말라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그때 그 성직자 대신에 이제 헬스 워커들이 있어서 하겠지만 그래도 임종 때 뭐 파이널 화이트도 해야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신부들이 가서 그거 하다가 죽은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보면 신학적인 영적인 그 숙성이 코비드 19 후에 교회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고 자세가 아닐까 그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그 전에는 뭐 많은 좋은 목회자들도 많고 그랬지만 지금 형태를 보게 되면 굉장히 물질주의적인 데 빠지고 그 소비자적인 거에 삶에 빠지고 여러 가지 비도덕적인 것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로는 다른 저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특별하게 분명하게 좀 이렇게 변화를 우리가 본다면은 이전까지는 교회의 그 기능이라 그럴까? 기능이 뭐 교인들 다 모아서 그 안에서 뭐 이것저것 행사하고 프로그램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는 교회들이 이제 그 교회를 그렇죠. 지탱해 왔잖아요. 근데 사실 코로나가 탁 되니까는 그 기능이 싹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정말 단절이 돼버리고 뭐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이것저것 다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근데 앞으로 이 이제 교회를 벌써 한 2년이나 뭐 벌써 거의 3년 돼가면서 그 교회의 발걸음을 다 멈춘 사람들이 다시 그런 교회를 다시 찾아 나올까? 찾아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거에도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이제 네. 그 앞으로 어떻게 그렇죠. 돼갈지를 굉장히 우리가 미지수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전까지 가졌었던 그런 교회의 기능과는 좀 다른 새로운 기능을 교회에서 그 새롭게 어떤 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형태가 이것을 해 나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서번트 리더십에서는 굉장히 소그룹을 이제까지 많이 강조를 해왔어요. 근데 이 교회가 이제까지 뭐 조금만 뭐 그런 그룹 미팅들은 다 있지만 그전과는 좀 새로운 색다른 그런 방법이 좀 이제 앞으로는 좀 우리한테 주어져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목사님, 교수님이 좀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드리니까 제가 이제 요 근래에 좀 생각하고 읽었던 것이 이게 스티뮬레이션 돼서 기억이 되는 게 뭐냐면 지난 한 10년, 15년 동안 미국만 하더라도요. 스몰 그룹 무브먼트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것이 왜 인기가 있었냐면 그 2차 대전 이후로 그전에는 없었던 그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개인주의예요. 인디비주얼리즘이라는 단어조차도 쓰지도 않았대. 2차 대전 전에는 다들 서로 빌롱잉해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2차 대전 이후로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인지 하여튼 인디비주얼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컨슈머리즘 소비주의적인 태도도 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다 아이솔레이트 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아이솔레이트 돼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삶의 그 조직이 프래그먼트 이게 아주 파편화돼 가지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요구되는 게 human touch relationship. 그래서 지금
지난 한 10년 이상 신학에서도 보면 하여튼 말만 나면 릴레이션십이에요. 네. 그 모든 것을 다 릴레이션십으로 생각한다고요. 근데 어떤 릴레이션십이냐가 더 중요할 거 아니에요. 네. 마귀하고도 릴레이션십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하고만 릴레이션십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릴레이션십이 있다면 어떤 릴레이션십인가? 그것을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걸 다시 재현한다면, 그것을 목사님의 말씀을 빌려서 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 관계성을 맺어서, 그래서 새로운 자기의 그 영이 숨 쉴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인구의 40%가 소그룹, 무슨 뭐 이혼자끼리 만나고, 무슨 암 환자들끼리 만나고, 뭐 디보스한 사람들이 만나, 소그룹적이가 많다고요. 근데 거기에서도 40%가 교회와 연결된 거래요. 그런데도 공허함을 잊지 못한대요. 네. 왜 그러냐? 네. 그 안에서 또 자기도 모르게 아이솔레이트된 고독을 느낀다는 거예요. 네. 그건 뭐냐면 삶의 뿌리하고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한 가지 생각나는 거는, 이런 이제 다들 이제 위기 그러는데, 그 위기가 과연 무엇인가? 왜 위기인가? 이제 이런 거를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우리는 이제 같이 다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물론 타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관계도 중요하고 다 한데, 가장 근본적인 게 영적인 것. 그렇죠. 그게 네, 완전히 새롭게 부활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인간적인 타치가 네.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네. 영적인 타치가 없을 네. 경우에는 생명이 없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교회도 이제 자꾸 이런 면으로 이제 앞으로 한번 발전해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새로운 그런 무브먼트, 회개라든지 그런 성령의 역사라든지, 우리가 그런 거를 조금 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너무 그냥 귀에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어왔고, 그냥 말씀은 범람하지만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거는 많이 도태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아요. 그래서 좀 영적으로 먼저 좀 이렇게 새로운 각성운동, 이런 것이 좀 움직여야 되겠고, 네. 그리고 소그룹이라도 이렇게 모임을 할 때에 우리가 이제 속회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모임을 하면은 굉장히 그냥 거칠적이고 좀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라고 할까? 뭐 그냥 겉으로는 그냥 둥글둥글 나가는 것 같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그 아주 깊은 서로의 그런 그 릴레이션을 가지려면은 헌신이 많이 필요해요. 너무나 한국 교회도 헌신도가 떨어졌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가 믿음 그러면은 좀 모든 걸 다 들여가면서 좀 생명까지 바치겠다고, 그렇죠. 이게 그렇게 하시는 권사님이라든지 장로님들 많았는데, 요즘은 말은 그렇지만 전혀 행동이 안 따라지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자기 중심적이 돼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트리에스인가 뭐 이런 것도 좋죠. 그런데 그거의 그 검은 이면이 뭐냐면 이 고립 상태에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위해서 셀프 서비, 자기의 니드가 고독하니까 그것만 충족하면 그만이지 서비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을 향한 문이 안 열려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그 영성적인 면에서 기인한 스몰 그룹이라면 이게 자기만을 위한 니드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죠. 타인에 대한 마음의 창문이 열려서 서비스를 액티브하게 서비스하지, 마음만 갖지 말고. 그렇죠. 그래야만 자기의 자기를 위해서 웅크러진 그 영이 그게 성장할 수 있고 숨 쉴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단서일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하면서 조금 뭐 생각한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헌신, 위임, 자기를 바치는 거게 이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 볼 수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방향이 이웃에 대한 그 위임을, 자기를 위탁하는 것이지, 그래야만 자기가 자기 밖으로 나올 수 있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액티비티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고, 그 다음에는 플레이,
펀 헬스케어.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할까? 어떤 목표를 위해서 서빙하는 것. 네. 그 이웃 서비스도 그렇지만 이웃 서비스도 그냥 이웃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 뒷받침해주는 그 더 위대한 그 어떤 분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우리의 영이 밖으로 나와야만 성장이 된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교수님은 오랜 기간 동안 또 이렇게 또 목회자로서 또 교수로서 이렇게 지내오셨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까지 살아온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삶은 좀 훨씬 더 이제 짧아졌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무슨 특별한 계획이라든지 뭐 특별한 무슨 비전 같은 게 있으시면은 함께 좀 나눠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그동안 좀 암암리에 생각하면서 느낀 게 내가 이 삶을 좀 잘못 살아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때가 종종 생겨요, 요즘. 왜냐면, 예를 들면 요즘 우크라이나의 난민 얘기, 지난번에 아프가니스탄 난민 얘기, 또 그전에도 제가 이제 네팔도 갔었고, 이 동남아도 가고, 그래서 주로 액티비티가 제가 한 것이 신학 교육, 특히 이제 강의를 한다 하니까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내 손으로 얼마나 내가 그동안 보기에 좀 흙을 묻히고 살았는지 내 손으로 어떻게 봉사를 했는지 이것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 이게 결여되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나의 영이 좀 너무 어떻게 보면 때묻지 않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은 생이라도 어떻게 그런 그 구체적인 무슨 봉사하는 네. 삶.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해도 계속 얘기가 나보고 모서 와서 얘기를 해달라, 써달라 이런 얘기만 하니까. 남들 못하는 네, 부분이잖아요, 그거는요. 그런 그것만 생각을 한번 잘하신 것도 해봤어요. 너무 귀한 네. 거죠. 생각만이 아니라 이제 내 발이 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그것을 위해서도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해요. 매일같이 네. 짐에 가서 1시간 반 동안 하니까 지금 이 근육이 네. 40대보다 더 단단한 것 같아요. 오, 네. 대단하시네요. 오늘 이렇게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면서 얼굴만 뵙는 것만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데요. 하여튼 너무 좋은 시간 보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